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민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이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니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저는 지난 2주 동안 합신 목회대학원 강좌에 참석하여 사도행전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배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도행전을 다시 들여다보고 사도행전의 단면을 넘어서 입체의 관점에서 서신서들과의 관계 또 그 이면에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면서 많은 감동도 되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는 놀라운 일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 역사에 참여해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데 우리가 그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 복음의 역사의 증인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 사도행전은 우리의 역사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사도행전 9장부터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 사도행전 9장부터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죽음에 이르도록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고 어떤 방해와 박해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간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바울의 생애를 다시 보면서 그 심장을 뜨겁게 하고 죽기까지 그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고 끝까지 땅끝까지 향하여 가는 그 바울의 심장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본래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던 악명 높은 골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빛 가운데 임하여 그를 부르십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자기 인생을 돌이키죠. 그가 가던 인생 걸음을 멈추고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눈을 떠서 자기 인생의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돼요. 이것을 보면 복음의 눈을 뜨면 우리는 내 인생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내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훗날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읽으면 이게 내게 있어서 어떤 감동이 살아나지 않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며 읽어보면 사명은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삶의 용기를 더해주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면 인생이 분명해져요. 내가 살아갈 인생의 목표가 뚜렷해져요. 그래서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사명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면 모든 성도의 사명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집을 가리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막중한 사명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세워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주일이 되면 종교인의 행사로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말씀 안에 거하여 함께 모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건물에는 기둥과 터가 있습니다. 기둥은 건물을 떠받치는 구조물이고 터는 건물의 토대인 기초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된다는 의미는 교회가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진리를 사수한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은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사상, 또 거짓된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을 자꾸 유혹하고 우리의 걸음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진리의 기둥이 된다라는 것은 교회된 주의 백성이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진리를 사수한다는 거예요. 삶으로서 지켜낸다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의 터가 된다는 의미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에 기초하여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우리는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삶이 그것을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교회의 일꾼인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직분자를 향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넓게 보면 성도들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 사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를 향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 사는 기준이 무엇인가, 실제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에는 감독, 즉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맡는 사람의 자격을 말하고 있다면 8절부터 13절에는 집사가 될 사람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다 해당이 돼요. 이런 직분이 없어도 이러한 직분을 향한 교훈은 똑같이 해당이 돼요. 상당히 자세하게 자격 요건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분자를 함부로 세우지 않고 왜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할까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자격 요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를 섬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교회가
돈을 버는 단체이거나 자선 사업을 하는 기관이라면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직분자를 세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교회 일꾼의 자격 요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 관련한 영역이고, 둘째는 가정과 관련된 영역이고, 셋째는 세상 사람들과 관련된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째는 자기 자신과 관련된 영역이에요. 둘째는 가정과 관련된 영역이고, 셋째는 세상 사람들과 연관된 영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교회의 모든 일꾼은 자기 절제가 요구됩니다. 자기 절제가 요구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분노를 참아내고, 돈을 좋아하지 않고, 말을 조심하는 것은 모두 자기 절제와 연관됩니다.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진리의 파수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따금 술에 취해 있고 화를 못 이겨 폭발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리의 파수꾼이 될 수 있고, 이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운 교회가 어떻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습니까? 종종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직분은 마치 호칭을 위한 나의 신분을 드러내는 정도로 생각하는 게 정말 오해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우리 성도들은 뭐 그렇지 않지만 간혹 느끼는 것은 뭐냐면, 장로님이 되면 대단한 신분을 얻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나요? 여러분, 집사가 되면 이제 성도의 수준과 차원이 다른 위치에 올라와 있다, 그런 걸 의미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교회가 어떻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겠는가를 묻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되면 세상은 교회를 비웃는 겁니다. 특히 초대 교회는, 교회가 처음 시작되어질 때 그 초대 교회는 돈을 좋아하는 것을 아주 경계했습니다. 오히려 청빈하게 사는 것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사셨던 손봉우 교수님, 그분은 장로님이셨으면서 교회 안에서 협동 설교자로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손봉우 교수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단인 것 같아도 돈을 요구하지 않으면 아직 이단이 아닐 수 있다. 그런데 이단이 아닌 것 같아도 돈을 요구하면 거의 틀림없이 이단이다. 그만큼 거짓 사역자는 돈을 좋아합니다. 마음에 순수한 열정이 없으니 돈을 밝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돈 때문에 진리를 놓치게 됩니다. 저는 몇 가지 목사로서 신조를 분명히 주 앞에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 어려운 형편의 딱한 상황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스스로 자신에게 다짐하고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목사가 교인에게 돈을 빌린다, 그것은 목사의 모든 권위가 상실되고 만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돈이 없어서 가난하면 가난함을 주의 뜻으로 받고 고난을 기뻐하며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목사의 자세예요. 굶으면 굶는 것도 주의 뜻이고, 그것이 나를 주께서 어루만지고 세워가시는 훈련의 손길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지 않고 자꾸 다른 살아갈 방편을 자꾸 찾아 나가면 권위가 상실되고 말아요. 마음의 복음의 순수한 열정이 불타오르면 돈은 크게 보이지 않아요. 돈이 크게 보이면 순수한 열정은 식어지고 말아요. 또한 직분자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말을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은 자기 속을 드러내 보이는 거울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의 품격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일을 즐기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마음의 진리는 점점 사라지고 맙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제자였던 포시디우스,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목회자를 꼽는다면 단연 아우구스티누스를 꼽습니다. 그가 남긴 책만 해도 200여 권이 넘어요. 그 책을 일반 사람들은 다 읽어내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게 대단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고백록을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가를 정말 이렇게 절로절로 가슴이 저리도록 깨달아져요.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제자였던 포시디우스가 쓴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 그러니까 스승의 생애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스승이 그랬다고 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식탁 앞에 이렇게 써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식사 자리에 함께 있지 않은 사람을 즐겨 헐뜯는 사람은 함께 식사할 자격이 없다. 실제로 동료 주교들과 함께 식사할 때 그들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탁에 써놓은 저 문구를 떼어버리든지 아니면 식사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사실 말하는 것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대한 절제하고 조심해야 돼요. 이는 진리를 지키는 우리의 사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로 교회의 일꾼은,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가정을 잘 돌보는 일과 진리를 지키는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가정이야말로 진리를 살아내는 최상의 훈련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가족들 앞에는 스스럼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 앞에서 참 신자로 인정받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잘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사회는 가정이 무너져 가던 시대였어요. 로마 황제들과 귀족들의 가정사를 보면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성적인 방종, 간통, 형제간의 시기와 질투, 그걸 넘어서 폭력과 살인도 만연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 앞에서 사도 바울은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자만이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고 엄중하게 명하는 겁니다. 사실 가정의 위기는 현대에 들어서 벌어진 현상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요즘 교회는 가정의 문제를 알아서 하도록 방치하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교회 직분자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게 큰 문제이지만 받아들이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심지어 목회자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보면 시대의 영적 분위기가 어떠한가를 느끼게 돼요. 사사시대와 방불한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아무리 사역을 뛰어나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가 어떤 사역의 결과를 만들어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가정을 등한히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먼저 잘 돌보는 사람이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이 가정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의 실제적 훈련소인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돌보는 것도 역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명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로 직분자는, 교회의 일꾼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보다 우리의 행동을 먼저 보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올바르면 무턱대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너가 믿는 예수는 내가 잘 모르겠고 너가 다니는 교회는 내가 싫어하지만 그래도 너는 마음에 든다고 말하며 그 마음의 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그 틈이 열려서 은혜의 빛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는 이유는 교회가 전하는 진리가 싫다기보다는 교인들의 사는 모습이 거슬린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의 문을 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도리어 전도의 문을 닫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천국 문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전도 방식은 삶 속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전도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전도 집회도 부흥회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열린 예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예배는 닫힌 예배였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찬식 때는 집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부엌과 상점에서, 시장과 목공소에서, 여인들의 사랑방에서 만나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감화를 받고 생명의 주께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알 뿐 아니라 복음을 아는 성도답게 처신해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나는 주의 의의 백성이요, 은혜의 백성이요, 성도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처신해야 돼요. 제 자신을 포함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브로시우스나 크리소스톰이나 아우구스티누스 등 위대한 교부들의 설교가 한 시대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은 그들의 천빈하고 진실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천빈하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여 바라보게끔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때로는 황제조차도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정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을 쓰자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느냐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저버리고 진리와 무관하게 살면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우리는 스스로 절제하고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그리고 사는 자리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나보다 힘없고 낮은 자를 따뜻하게 대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우리끼리 잘 지내고자 하는, 이게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답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오늘 누구를 대하든 따뜻한 미소와 온화한 표정으로 대하는 것, 손을 내밀어 주는 것,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힘써서 지켜야 하는 진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이 아니라 누구인가입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 예수님에 대해 6가지를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킵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는 예수님의 지상의 공생애를 뜻합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뜻합니다.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는 예수님의 승천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가리켜 경건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의 비밀이다. 이 비밀은 신비라는 말, 신비. 말로 다하여 표할 수 없는 그 안에는 신비로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요 영적 삶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 위해서 누구를 깊이 묵상하고 붙들어야 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사명자가 되기 위해 누구를 닮아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는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한 사역자만 사명자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어야 돼요.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둔 시점이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으로 그의 생각은 충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의 순간까지 그의 인생이 복음의 역사 앞에 쓰임받고 복음의 충만한 은혜가 그의 삶 속에서 피어난 것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의 심령의 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전부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증인으로 진리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두에서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을 떠서 그가 깨닫고 붙드는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명은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고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의 인생을 더 근본적으로 설명해 주는 단 하나의 말을 고른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를 최고로 높이고 복되게 하실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입니까? 단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의 영원한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단단히 붙들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